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로 한 모든 일들을 또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나가고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절을 함께 외워야 되겠죠.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요절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목표한 것들이 있는데 매달 한 절씩 여러분 요절 암송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목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아직 다 못 외우셨겠지만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좀 외웠다 치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해 동안 특별히 50주년에 맞추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통독을 해서 이 50주년이니까 50명 이상 이 통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해 나가다 보면 항상 제일 걸려서 넘어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나마 창세기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막 나오니까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딱 레위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제단에 벌리고 태우고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레위기에서 그만 탁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참 잠이 잘 오고 지루한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농담이 있어요. 매주 레위기로 설교하면 교인이 자연스럽게 줄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는요,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가 40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의 내용과 사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신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1년 이상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우리 요나서를 함께 한 달 정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출애굽기 뒤에 있는 레위기를 이제 오늘부터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바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말씀을 잠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들 중에 출애굽기 40장의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3절부터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출애굽기가 마지막 40장이 마무리될 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뭘 마쳤을까요? 그렇죠. 성막 공사를 마친 내용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었고,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 공사가 완료가 된 뒤에 그러면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이 율법이, 규례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 이 레위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그림으로 함께 다시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자,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의 지도를 몇 번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물론 여기가 다 경로가 완벽하게 표시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 가나안 그 시나이 반도 그 평야를 광야를 막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출애굽의 경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 성경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즉 고센 땅, 즉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올 때까지 내용일까요? 제일 아래쪽, 제 머리 때문에 가려졌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디에 도착하는 내용일까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로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의 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근데 여러분 길이는 40장이나 되지만 사실은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죠. 약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물론 모세 사건부터 하면 훨씬 더 길긴 하겠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여정은 여러분 불과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기간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그 이름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가 다 포함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기간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어요. 성막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예배, 정결 규례와 관련된 말씀들을 주신 게 바로 무슨 성경이라고요? 레위기라고요. 우리가 살펴볼 성경 레위기가 바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시내산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 그럼 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린 거냐면 약 38년입니다. 제가 화살표는 직선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저렇게 가지 않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 들렀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해가지고 38년을 광야를 뺑뺑 도는 겁니다. 광야 방황을 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민수기가 굉장히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된 겁니다. 그걸 한번 시간으로는 약 한 2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출애굽의 경로와 관련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순서를 이렇게 대략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면, 여러분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요, 명칭이,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자체가 여러분 뭘 생각나게 하죠? 누구죠? 그렇죠?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인에 관련된, 레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어떤 지침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름이 붙은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위기를 딱 시작하는 본문을 딱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40장에서 뭐가 완성됐다고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제 왜 회막이라고 부르냐면 이 성막, 회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왜 그럼 하나님은 이 회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때 뭘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그렇죠. 성막 제사를 통해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성막과 관련된 규정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만나시고자 하는가,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이 규례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가르쳐주는 성경일까요? 우리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죄 씻음을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성경인 거예요. 자, 2절도 마저 읽어보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재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참고로 여러분 이거 뭐 신학교 공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참고로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의 내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뭐 하는 법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즉 성전 제사법과 예배법을 이런 규정들을 쫙 알려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앞부분은 제사법, 예배법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정결법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요 앞에는 정결법이지만 뒤에는 좀 성결법이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은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그런 성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7개의 절기가 쭉 나타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제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율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크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그래서 주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1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별하여 주신, 애굽에서 택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날마다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름이 레위기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나가면 조금 지루하게 여겨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의 규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함께 깨닫는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 아직도 좀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특별히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법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5제사, 5종류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 레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의 앞부분에서는요, 5제사를 외우시면 됩니다. 5가지 종류란 말이에요. 제사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이 제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차례대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목사님이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읽어보면 또 다른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뭐 화제가 나오고요, 요제가 나오고, 거제가 나오고, 별의별 제사가 다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요 5가지 제사 종류는 요 5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붙은 것들은 제사 방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화제는 불로 드린다는 뜻이고,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 요제는 흔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제물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었을 뿐이고, 제사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는 신학교 때 이걸 외우기 힘들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는 쉽죠?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7절기가 나옵니다. 7개 절기도 외워야 돼.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번데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속 쓰리다. 네, 문장으로. 번데기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소제, 화목제, 속속 쓰리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외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본문은 여러분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러면 5가지 중에, 그렇죠, 번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번제는 모든 제사들 중에, 예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될 제사가 바로 뭐라고요? 번제라고요. 근데 이 번제는 특별히 짐승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가축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3절에는 소의 번제이며 나왔지만, 여러분 나중에 뒤에 쭉 읽어보시면 소뿐만 아닙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까지,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짐승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화제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이름도 좀 외우기가 쉬운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입니다. 올라. 우리말로 쉽게 기억하면 돼요.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그 제물이 연기가 위에 올라갔다.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이 되어야 될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라고요? 네.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까지도 괜찮은데 똑같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흠 없는 수컷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번제였어요. 여러분, 이 흠 없는 수컷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뭡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치고 나아가야 될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흠 없는 제물로 흠 없는 수컷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부터 전부 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부 다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또 볼까요? 4절에도 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번제는요 또 뭐 제사마다 조금씩 다 비슷한 듯 하면서 상이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번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는 백성들은 직접 제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4절 우리가 다시 보면 그 제물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안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수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것,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를 불어넣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수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제물에 여러분 안수하는 게, 머리에 안수하는 게 축복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안수는 전가입니다. 내 죄를 지금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핑계 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난 이제 죄 없어, 난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절차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부디 받아주시고 이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의미가 이 안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제물이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요, 이 예배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회막문에서 예배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을 직접 잡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뭐 옛날에 가축을 뭐 집에서 잡을 때, 도축을 할 때는 뭐 그런 걸 흔하게 느꼈겠지만, 여러분 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찔러서 죽이고 숨통을 끊고 피를 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 모든 걸 자기 손으로 하는 거야. 피를 묻혀서. 그러니까 이 죄의 끔찍한 것들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제물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받아서 성전 이제 제단에 올리거나 뭐 제단 기구를 만지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예배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결국 뭔지 압니까?
우리 예배는 목사 혼자 앞에 서 있는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번제가 가르치는 참된 예배의 의미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그 피와 살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9절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또 번제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9절을 통해서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힌트를 9절을 보시고 맞춰보신다면 번제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부 다 태운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제사랑 달라요. 번제의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장은 아마 그 지저분한 걸 빼야 되기 때문에 물로 씻었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내장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제단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특징이에요. 결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번제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다 보면 이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형식적이 됩니다. 너무나 반복되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다 보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은 잊어버리고 행위만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고 매주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눈치를 보며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번제 예배가 되기가 힘들겠죠.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예배의 생생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설교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예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뭐라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물론 나머지 다 제사들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들이 있고 대부분의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우리의 제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제사의 기본이 되는 이 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 제물을 통해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신 것이 어떤 제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주셨어요. 바로 이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나 다른 예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번제는요, 성도들의 예배를 또한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며 번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었던 이 번제는 제사장부터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려야 될 제사였어요. 이건 계급의 차이도 없고요, 남녀의 차이도 없어요. 또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제사가 번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물을 어떻게 했었어요? 불로 태워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번제의 명령은, 번제에 대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매 순간이,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도록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번제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작년에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금세 또 식어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의 모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풀을 정리를 해서 모양을 갖추듯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어른들, 성도들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